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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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건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저희 큰아이가 한 2돌쯤 되었을 때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장난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 자동차인데 이 큰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를 넣으면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톡 건드리고 나면 자동차에 막 날개가 펴지고 막 입이 벌어지고 이런 구조가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이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착 접은 다음에 조그만 장난감을 넣으면 지나가면서 확 펴지니까 신기하고 좋지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그 2돌 무렵쯤 됐을 때 그 조그만 장난감이 지나가는 통로에 자기 손을 넣은 겁니다. 뭐 어른 손은 안 들어가겠지만 아이 손은 들어가지요. 그런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이가 막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엄마 하죠. 저희 아내가 가서 아이를 보는데 저희 아내도 하는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저를 불러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탁 밀면 빠지겠더라고요. 괜찮아. 아이는 이미 얼굴은 사색이 됐어요. 이게 안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 같아요. 손을 제가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살짝 들어올리고 쏙 뺐더니 그냥 빠집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누군가 도와주는 게 구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빠져 있을 때
결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수렁과 웅덩이를 나올 수 없을 때 도와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통로로 길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 그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성격들도 다 제각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저 홀로 예수님만 덩그렇게 보내서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곧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라고 권면하면 보통 읽는 게 이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는 조금 쉬워요. 편해요.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읽기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잘 드러나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하기가 좋죠. 마가복음은 어떠냐면, 마가복음은 이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초대교회에 이렇게 쓰여진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신 일들이 막 나와요. 마태복음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계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일을 하러 왔으니까 무슨 계보가 중요하겠어요.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연약함 가운데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모양들이 많이 설명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계보를 설명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 위는 마태복음하고 거꾸로 된 이유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랑은 좀 많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어쨌든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부각했다면, 사람됨을 많이 부각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신적인 모양을 많이 이야기해요. 선제성이라고도 하고 신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명하는데 계보가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하에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복음서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약간 할머니가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라면 요한복음은 좀 구조적으로 잘 써진 작가가 쓴 이 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분이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나중에 이렇게 더 읽다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창조는 그냥 하나님만 하신 줄 알았는데 본문을 보면 그 창조의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또한 기록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해요. 함께 좀 은혜 나누어 보지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질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도 은혜의 말씀이고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잘 보면 좀 다른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무질서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지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불러 오신 것이 어쩌면 창조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혼돈을 우리 카오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무질서의 상태예요.
뒤죽박죽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혼돈한 세상 가운데, 흑암의 세상 가운데 그것을 질서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창조를 저는 무에서 유로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함 가운데 이 원리와 원칙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우리 이렇게 무슨 뭐 학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뒤에 로직 이렇게 붙거든요. 이게 로고스에서 따온 겁니다.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창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혼돈이 질서로,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2000년 전 우리에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는요, 다시 한번 무질서한 우리, 혼돈에 빠진 우리, 흑암에 빠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질서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재창조하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지음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해져 버렸고, 죄악이 들어와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처음 그 창조의 사역을 회복시키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팔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지만 굽어져서 앉아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으셔서 온전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래서 질서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물에 사는 것들은 물에 살아야 하고, 하늘에 사는 것들은 하늘에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에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이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저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들도 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는 있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는 있지. 그냥 이런 좋은 감정으로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그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게이, 뭐 호모,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드로진. 안드로진은 어떤 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있대요. 그게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정의예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에이젠더라는 부류도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는 어떠한 성에도 속하지 않는다. 난 남성성도 없고 여성성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성 정체성이 없대요. 바이젠더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게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남성이야. 오늘은 내가 여성이야. 그렇게 살아간대요. 혼란이 오죠. 이 동성애자 중에 또 쉬멜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이게 남성이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죠. 뭐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가 가슴을 키워서 이렇게 여성으로 전환 수술을 하는데 이 남성의 성기 하체 부분은 수술을 안 한대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상체는 여성이길 원하고 하체는 남성이길 원하는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성 정체성이 난 남자야, 여자야 그 정도가 아니구나. 반반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도 있고 반반 위아래가 바뀌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느끼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무질서예요.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는데 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대로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반반이야,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라고 무질서와 혼돈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와 질서를 위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모습, 그 혼돈과 무질서가 죄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음욕을 막 불같이 일으키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야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을 느끼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 뭐예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건 결코 차별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준비하신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그 모습.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신 질서와 원리요 창조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내 삶의 그 보좌에 그 중요한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분이 앉으셔야 돼요. 그분이 치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 오셔서 창조의 사역을 하세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프니까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 삶, 상처 입은 심령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들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칙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나중에 보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정말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교리라는 게 나와요. 교리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수업도 많이 들었고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고 학부 때, 대학원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책도 여러 권 읽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뭔지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말하는 삼위일체 그건 아니야. 야, 너가 말한 삼위일체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이 정의는 못 내려요. 우리 흔히 말하기 한 분이시면서 세 분, 세 분이시면서 한 분, 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몰라요. 이해의 능력, 이해의 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경험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야, 이해가 갔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은 참되고 아름답고 분명하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들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구속의 놀라운 사역과 능력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삼위일체 몰라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삼위일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은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교리가 중요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교육 매일매일 와야 돼, 이래요. 실제가 정통 교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교리가 우리한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제자 양육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안 와요. 야, 이분들은 이단에는 안 빠지겠다. 야,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같이 말씀 읽자 그래도 안 오는데 이단이 오라고 하면 올까?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빛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1937년에 태어나신 옛날 이야기이긴 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 홀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고등학생인데 혼자 살게 된 거죠. 혼자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막 하다가 삶의 가치를 못 느껴서 자살하기로 합니다. 지나가는 기차에 몸을 던져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 두 다리와 왼팔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오른팔 중에도 손가락이 3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그 삶도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했었는데 깨어나고 보니 2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나머지 한 팔조차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그 삶,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수면제를 모아요. 죽으려고. 근데 그때 이 맥클로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통역을 해주는 한 청년, 남자 청년하고 같이 이 다하라 요네코 학생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복음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여학생이 깜짝 놀라요. 눈이 번쩍 뜨여요. 순간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있다라는 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자기 모습을 보면 절망했고 내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손가락 3개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다하라 요네코 이분이 그 통역 온 남자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2 낳아요. 딸 2을 낳았는데 이 살림도 혼자 다 합니다. 손가락 3개로 살림을 하는데 하루는 음식 준비를 하다가 감자를 좀 깎아야 되는데 감자 깎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자를 이렇게 들고 하다가 손가락 3개로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자를 놓칩니다. 떼구르르 굴러가요. 힘들어요. 감자를 다시 주워와서 다시 하는데 또 놓치고 떼구르르 굴러가요. 절망감이 듭니다.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식칼을 들고 야 이걸로 그냥 내가 죽어버려야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가정, 남편과 아이들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자가 안 돼요. 감자가. 항상 인도해 주셨던 주님 방법을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지혜가 생기더래요. 감자를 놓고 깎기보다 감자를 먼저 반으로 쿡 잘랐대요. 평평해지잖아요. 자른 면은. 놓고 그러고 나서 깎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자를 깎고 요리했습니다.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지고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 가운데 있는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감자 하나 깎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여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절망하기보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 것이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지금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1절에서 5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설명해요. 9절에서 13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이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6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끼워져 있어요. 사실 여기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중요한 장면 같진 않아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됐고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몰랐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이어가지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독특하게 등장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 샌드위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위아래 이렇게 말씀을 놓고 가운데 독특한 문장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이 기록한 사람이 조금 더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됐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했던 자 아니냐? 나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을 왜 기록했을지 생각해보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잘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기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20장 3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중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누가 했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평탄케 그 길을 곧게 했던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기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대략 주후 한 90년경쯤으로 예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 5, 60년은 최소 지난 이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년이에요. 왜 기록했을까? 누구에게 기록했을까? 누구에게 이것을 넘겨주길 원했을까? 바로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평탄케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선포했다면 회개케 했다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말년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기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냥 그때에만 계셨고 그때로 역사로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하려고 증거하려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또한 이 성경도 본문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이유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록해낸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생명 얻는다, 믿으면 산다예요. 왜 이걸 기록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2000년 전 그곳에서 다 이루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공로는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2000년 전 돌아가신 그분이시지만 지금 눈물이 납니다. 그 구원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비추어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혈의 흘러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증거자들이, 증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 본문처럼 믿지 않는 자들, 깨닫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빛과 생명이 여러분의 것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비추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땅 따먹기라고 있어요.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돌멩이를 툭 쳐가지고 한 번 긋고 두 번 긋고 세 번 그어서 내 땅에 딱 들어오면 그게 내 땅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다른 친구한테 순서가 넘어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땅을 넓혀갑니다.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좀 야 내가 크게 땅을 해야겠어. 그럼 크게 탁탁. 근데 한 번에 못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의 땅을 잘라 먹습니다. 그럼 뭐 손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열심히 지내다가 이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어스름해지면 엄마가 불러요. 아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갖고 있던 돌멩이, 막대기, 나무 조각 뭐 이런 거 다 툭 버리고 집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 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혼돈하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질서로, 원리로, 원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열심을 내던 그 인생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수많은 모습들, 혼란들, 혼돈들 다 내려놓고 질서와 말씀의 세계로 생명과 빛의 나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